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삿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유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참 잘 읽으셨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읽기가 쉽지 않은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잠깐 광고 놓친 거 있는데, 오늘은 이열연도회가 찬양을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다음번에는 청년회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첫째 주, 매월 첫째 주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후 예배도 못,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자꾸만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자꾸만 찬양하고 싶으니까 청년회에서 미리 준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새로 뽑힌 마띠아, 새로 뽑힌 마띠아. 네. 여러분 여행 다녀오신 지 꽤나 오래되셨죠? 어서 속히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날들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유난히 감동 뭉클한 곳을 만날 때가 있어요. 참 나 혼자 보기 아깝다. 다음엔 다시 꼭 와봐야지.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내가 가장 함께 가서 내가 보고 느꼈던 것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나죠. 또 어쩌다 들린 식당에서 너무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분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때도 누군가와 또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얼마나 큰 부흥을 이루었느냐 보다 얼마나 사람들이 오고 싶고 와서 머물고 싶어하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교회가 되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의 하나된 마음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백조의 호수는 보기가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연극도 또 발레도 만들어졌지만, 그 백조가 그 아름답고 평안하면서도 우아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기 위해서는 물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물속에서 사투, 발길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끊임없는 발길질을 통해서 백조는 우리에게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처럼,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이 물속 이 발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훈장처럼 달려 있었죠.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하고 6개월밖에 안 돼서 바울이 쫓겨나요. 추방을 당해, 외국으로. 그러니까 6개월짜리 교인들이 모여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큼, 또 본받아야 할 만큼 좋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뭐 신학을 배웠고 지도자가 있고 뭐 권사, 집사,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6개월간 짧은 기간에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았는데, 그들이 스스로 성령 안에 사로잡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니까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인 교회입니다. 본받아야 된다면 아마 이 교회일 거예요. 이 교회만큼만 하면, 이 교회만큼만 되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저는 성장하는 교회도 많이 가봤고 크게 부흥한 교회도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외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어떤 틀을 가지고 모였든지 간에 그 겉모습이 아니고 내용이라는 거예요. 웅장하게 잘 지은 교회에도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짜장면집 1층에 있는 20평짜리 교회라도 거기에 내용이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잘 건축된 교회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어도 내용이 좋지 못하고 거기 있는 교인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좋은 교회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록 다락방에서 모였지만 초대 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기존의 유대 교회에 비하면 그 역사나 전통이나 외적 건물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름다움을 잘 간직한 교회가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 거예요. 그 행복한 내용이 사도행전이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 초대교회는 주님 주신 약속으로 시작되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였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누구보다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믿으니까 모였죠.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을 믿고 성도들을 서로 믿어가면서 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초대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의당 모여야 될 사람도 모였고 모이기 힘든 여자들도 모였고 심지어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했어요. 근데 함께한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하루 이틀만 함께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는 날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모였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믿음 좋은 습관을 들여야 좋은 신앙이 되고, 좋은 신앙이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속 의심병이 생기고, 툭하면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요. 교회의 능력은 대단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으로 시작돼. 뭐 대단한 능력을 받고 뭐 신유의 은사를 받고 막 무리를 걸어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인 물이 바다예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모이질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10사람이 낫고 10사람보다 100사람이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정 원한다면 우선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임에 매주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모이는 곳에 거기에 역사도 함께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므로다 그랬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할 때 상이 있다는 거야.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따라합시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새로운 신자가 적응하기 힘들고 생소한 곳에 와서 어떻게 하면 정착이 잘 되냐면 세 겹줄로 묶여만 있으면 잘 정착한다 그래요. 어떤 세 겹줄? 우선은 전도한 사람이 한 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전도 회장이 또 한 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목사님이 또 한 겹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여전도 회장 아니면 구역의 구역장, 목자나 전도한 사람이 셋이서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끌면 웬만해서는 그분이 떨어져 나가지 않네요. 문제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은 사람이 바람 불면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별거 아니거든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지는 것은 혼자 스스로 지탱하기 어려운 그때 잡아주는 삼겹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귀는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주님에게서 자꾸 멀리 떨어져 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은 우선 모이고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고 성령을 사모했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다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그 결과 이들은 모두가 기도 응답 받고 성령의 권능을 입고 초대교회 첫 번 신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모여서 한 일 중에 중요한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봐요. 15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나서 가로되. 자, 이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무엇을 했느냐 하면 가룟 유다로 결혼된 사도를 새로 뽑는 일이 있어요. 그 뽑힌 사람이 누구죠? 마띠아. 교회에서 부족한 일꾼을 발굴도 하고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가 일어섰다 그랬어요. 15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일으켜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안진뱅이같이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일어나고 삶에 지치고 실패한 이들이 일어나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세상에 쓸모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다시 쓸모있는 사람으로 일어나고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이 가치가 높은 사람들로 일어나는 곳이어야 돼요. 복음성가 중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게.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한 30년 전에 어떤 자매가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 전도사 개척을 한다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가 사실은 전도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개척을 해놓고 사모님을 들들 볶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왜 개척을 했는데 개척 자금을 안 가져오느냐 이거야. 나한테 시집 왔으면 무슨 의사한테 시집 가면 병원 차려야 되는 것처럼 교회 차려줘야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사모님을 못 살게 굴고 들들 볶다가 결국은 쫓아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정말 억울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딸 하나 데리고 어느 교회 근처에 살다가 새벽 기도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서 다시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어요. 전도사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바닥난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교회를 통하여 그 믿음이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저기 가서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힘을 잃었는데, 소망을 잃었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일어났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 딸은 지금 의학대학원의 졸업반에 재학 중이라 그럽니다. 교회는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돼요. 또 한편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회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먼저 부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응답에 보답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거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일어나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라는 거야. 우리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돼, 주님을 위해. 근데 누가 스타트를 끊느냐, 누가 먼저 그 일을 위하여서 일어나느냐, 이 중요한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을 위하여 베드로가 먼저 일어났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당시 은혜 받은 120문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사도 베드로가 먼저 일어남으로 남아있던 모든 이들도 다 함께 일어나는 불을 붙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불 붙이는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불 붙이는 사명. 교회도 불 붙이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친구 목사님 교회에 제가요 집사님이요. 제가요. 그분이 오늘 베드로 같은 은사를 받았는지,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 제가 할게요. 물론 무슨 일이 없어도 이렇게 자원하시는 분이, 우리 두 분 이게 변하고 간 권사님은 맥주절이 2주나 남았는데 맥주절이 온다니까 제가요 떡 할게요. 두 분이 자원을 하셨어.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지도 않았어. 근데 두 분이 본인이 이건 내가 일어나야 될 때라 생각하고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도 제가요 집사님이야. 그 하여튼간에 얼마나 재빠른지 다른 사람들 기회를 안 줄 정도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온통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교회 냉장고 구입건으로 제주교회를 모이는 날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을 일부러 심부름을 보냈어요. 옆 교회 뭐 좀 갖다 주라고. 그리고 회의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아침에 전화가, 목사님 저 되게 서운한데요, 제가 아무리 극성맞기로 저 빼놓고만 회의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모를 줄 아셨죠?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오후에 냉장고 들어갑니다. 제가 복 받을 거예요. 못 말리죠. 누군가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일어서는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사도 베드로가 먼저 일어났기에 모두가 함께 주를 위하여 일어났어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무릎 꿇는 시간 필요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란 말은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했으면 일어나서 찾고 가서 문을 열어라는 거야. 또 당시 성경에 이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베드로에겐 배와 그물이 있었지만 주님이 날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가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근데도 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교회 일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할까요? 재력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들이 할까요? 아니죠. 교회 일은 재력, 능력, 금력,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책임자들이 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책임의식을 느낄 때, 남보다 더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이 더 하게 돼요. 뭘 보면서 저건 내가 할 일인 것 같은데, 그게 느껴질 때, 그 책임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저건 내가 일어나야 될 일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모든 영화와 권세를 누리다가 그것을 한꺼번에 내던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섰을까요? 그는 그가 나이 40 되면서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돼 있었어요.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 이게 뭐냐 하면 죽을 고생을 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야. 강하게. 갑자기 이게 내 책임이구나. 이것이 내가 일어나야 될 일이구나. 내가 앞장을 서야 될 일이라고 하는 이 책임감이 강하게 느껴졌을 때 모세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한 채로 고난의 길을 갔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때가 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 직분을 임명합니다. 책임자를 뽑는 거예요. 교회 책임자.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이런 분들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직분에 아무 책임도 없고 자기 하나도 건사를 하지 못하고 또 어느 것도 책임져 본 적도 없고 책임질 마음도 없는 사람들을 때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체면 때문에 그 사람 입장 때문에 직분을 막 남발하는 것은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지.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 입장 때문에 그 사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아니죠.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직분 주는 데 있어서 노회에서도 소문났어요. 짜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아닌 건 아니야. 김 목사 교회 가면 집사, 권사, 장로님 되기 힘들어. 하늘의 별 따기야. 이런 소리를 종종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사람 체면 살려주려고 개인 입장 세워주려고 직분을 줘서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남발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은 뭐죠? 중세 로마 천주교회에서 돈으로 면죄부를 팔고 직분을 매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책임은 지지 않고 직분만 원한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서 그런 말이 적용. 우리 저기 사랑이가 맨날 흉내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만 연속곡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정말 직분에 갈망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잘 이렇게 선출해서 뽑아놓으면 교회도 은혜롭고 덕이 되고 교인들도 좋고요. 제일 먼저 직분 받은 자기 자신이 행복해. 왜?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근데 난 이런 분 봤어요. 집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니었고, 그래서 만나서 왜 집사님 직분도 받은데 교회를 안 나갑니까? 제가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냥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주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난 정말 아직은 아닌 거라고 그래서 안 받았는데 왜 줍니까? 나 그런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분 봤어요. 오히려 그분이 정직한 분이더라고요. 교회 사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책임감의 결여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으면 받은 직분대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 받은 직분이 없어도 부족하지만 무엇이든지 시켜주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직분이 직분자의 매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일어남은 남보다 더 큰 책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일꾼은 더 큰 책임자예요. 큰 책임자는 큰 일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베드로조차도 처음에는 책임보다 말이 앞섰던 사람인 거예요. 주님 가시는 곳 내 생명 다 바쳐서 따르겠습니다 해놓고도 돌아서서 금방 그 말이 헛공약이 돼버리고 말았죠. 어린 계집 여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맹세도 많이 했지만 그 때문에 실패도 많이 했고, 예수님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책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여러분이 처음 직분 받았을 때 눈물 흘리셨다면 그때 흘렸던 눈물을 간직하고 주님 위해서 끝까지 주변 환경 사람 보지 말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은 능력자, 실력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재산 많은 재력가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보다 더 큰 책임을 느끼는 이들이 하는 거예요.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책임 중에 가장 큰 책임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씨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가장이 실직을 하고 아주 힘겹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몹시도 세차게 내리던 밤에 여기저기서 비 새는 곳, 뚝뚝 떨어지는 비 새는 곳, 양동이를 갖다 받쳐놓고 있던 아버지가 슬그머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도 돌아오지를 않자 식구들이 그 아빠를 찾으러 나갔어. 한참 만에야 지붕 위에서 우산을 받쳐 들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어. 그때 엄마가 다급한 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쉬, 아는 척하지 마라. 아빠는 지금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란다. 우리 모른 척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아빠는 지금 지붕 위에서 우산을 받치고 비 새는 그 구멍을 막으면서 책임지고 있는 거. 이게 진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좀 서글프지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가정이 누굽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장이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있는 집과 가장이 없는 집이 다르듯이 교회에 가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스스로가 120 문도들의 가장이었습니다. 그 가장의 책임을 두렵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일어선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재직드린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은 교회 가장입니다. 교회 가장이에요. 교회에서 어른은 오래된 교인들이 아닙니다. 남보다 책임을 더 지려고 일어선 이들이 교회 어른들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그래서 지어지는 7년 동안 소리는 없고 향기만 났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채 섬김의 본이 됐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12번째 사도로 어떤 사람을 뽑았죠? 마띠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았나? 21절, 22절은 그냥 띄어만 주셔요. 어떤 사람이 12번째 사도가 됐습니까? 첫째, 주님과 항상 함께하던 자였어요. 주님과 항상 함께하던 자. 마띠아는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하던 자였어요. 한 번도 주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한 일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겪은 일을 함께 겪었던, 이게 중요해요. 교회 책임자들, 교회를 세우는 이들은 어떤 일에도 함께 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까지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위해서는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감당하겠습니다.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장로님을 세우는 방법이 특이했어요. 장로님들을 세우기 전에 함께 기도원을 갑니다.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고 난 다음에 전체 모여서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게, 충성. 그리고 교회에도 충성을, 목사님에게도 충성을 맹세하게 해요. 그러다 갑자기 목사님이 비탈께서 막 뒹굴른다는 거예요. 비탈께 넘어져가지고
그러면 거기 모인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구하겠다고 막 잡으러 가다가 함께 굴러요. 그래서 맨 밑에는 전부 굴러가지고 내려와요. 온 흙투성이가 되고, 흙투성이가 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끌어안고 웃으면서 그 밤을 보낸다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걸 통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생사를 고락을 함께하는, 어떤 일 앞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동질이 된다는 거야.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21장 16절,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게 믿음의 길이고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뽑힌 이들이 아니라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늘 받던 이들이었어요. 늘 주님의 말씀을 받던 이들. 3년 동안, 이 말은 3년 동안 따라서 말씀으로 세워진 이들이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나 직분자 세우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도 기준이 있죠. 3년 동안 늘 주님의 말씀을 받던 자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뽑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또 목사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신앙을 정리하고 잘 정립해서 엔간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어리고 약한 신자들을 말씀으로 붙잡아주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결론, 일꾼의 선택 목적은 뭘까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였어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25절이죠. 일꾼 되면 자기 목적이 되어서 안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교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가 목표인 사람이면 안 됩니다. 목표인 사람, 자기가 목표야. 자기 재산이나 불리고 자기의 이름이나 날리고 그러려고 일꾼이 되어서는 안 돼. 안 돼. 주님이 목표가 돼야 되고 주의 영광이 목적이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교회 직분은 봉사의 직이에요. 봉사직이에요. 장로님, 목사님도 섬김으로 무장돼야 돼. 교회는 누가 더 높으냐 어른을 뽑는 게 아니라 머슴을 뽑는 거예요. 머슴을. 권사님, 장로님은 머슴 중에 큰 머슴이에요. 머슴이에요. 목사님은 뭐예요? 목사님도 머슴이에요. 목사님은 머슴 중에 대머슴이야. 대머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른 뽑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어른이 아니에요. 일꾼으로 보면. 어느 분이요, 어떠하다 보니까 천국을 가게 됐대요. 천국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응접시 커다란 식당으로 안내를 하더래. 식당에 안내해서 갔더니 좋은 음식을 놓고 먹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야. 목사님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같이 잡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만 먹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지금 밥이 어디 가셨다고. 어딜 가셨냐고. 오실 때까지 안 먹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갔다 그러더래. 음식 배달하러.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먹고 잡수시라.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섬기느라고 수고했으니 여기서 시컷 대접 받으시라고. 세상에서는 목사님 대접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 와서는 배달 다녀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직분 섬김으로 무장된 자야 되고, 먼저 부름받은 이들은 몸으로 보여줘서 섬기는 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뽑힌 마띠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 뽑힌 마띠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던 자, 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목적인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22절 다 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거기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여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뭐죠? 일꾼을 세운 최종 목적입니다. 전도예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도로 세웠어. 할렐루야.
120문도로 불렀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사명은 전도. 전도하여 교회 세우는 일. 기도보다 전도보다 앞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전반기에 못했어도 후반기에는 전도합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한 가정이 한 가정씩 주님께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일꾼이요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